자, 이제 찬양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 우리가 찬양할 때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복음가진 렘넌트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찬양해 볼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주셔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접할 때 나를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주셔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접할 때 나를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주셔요. 자, 렘넌트들 다 찬양하고 있죠? 자, 어떻게 찬양했어요, 오늘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돼요?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세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달할 때 예수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 또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가장 멋진 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축복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을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된, 최고로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셨어요. 우리 그 찬양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멋진 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장 멋진 나
자,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가장 멋진 나예요. 그쵸?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장난감도 많고 게임도 잘하고 내가 운동도 잘하고 이쁜 옷 입어야 멋진 애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가장 멋진 나래예요. 그쵸?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가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랩런트예요. 그 언약 가지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선 모으고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랩런트들이 걸어갈 미래의 여정 속에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이제 말씀 볼게요. 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요, 점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점검. 점검이 뭘까요? 바로, 혹시 어디 아픈 곳 없는지, 혹시 내가 단추는 잘못 끼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어긋나게 돼요. 그렇죠? 그 양말도 거꾸로 신으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이상하죠. 그런 것처럼 한번 우리가 나를 확인해 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한번 확인해 보는 점검의 시간을 이번 주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특별하게 영적 상태에 대해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짜잔. 이게 사람이 있네. 그쵸? 사람인데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인가 보다. 그쵸? 자, 근데요. 이거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이거 우리 사람 그림 옆에 있는 게 뭘까요? 체온계죠. 우리 사람의 몸의 온도. 몸에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어? 삐 하면 소리가 나고 딱 숫자가 찍혀요. 그걸 통해서 엄마가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지? 이런 얘기도 하죠. 그쵸? 이렇게 체온계는요. 우리 몸에 혹시 아파서 열이 나지 않는지 그런 거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또 밑에 있는 거 뭘까요?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또 막 숫자가 막 나오죠. 그게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혹시 잘 못 먹어서 몸이 잘 안 크고 있는지 확인해 볼 때 쓰는 거예요. 우리 몸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맨 오른쪽에는 뭘까요? 청진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한번 우리 병원 가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걸 막 내 배에 대기도 하고 우리 등에 대기도 하죠. 그쵸? 그렇게 우리 몸의 상태를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픈지, 혹시 열이 나지 않는지, 또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사람은요, 이렇게 몸의 상태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사람은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짜잔. 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에게 몸만 주신 것이 아니라요, 영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계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또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몸의 상태도 중요해요. 몸의 건강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상태가 중요해요. 우리 몸이 아프면 너무 힘들죠. 막 열나고 콧물 나고 배 아프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이 아프면요, 더 힘들게 아프게 돼요. 영혼이 슬프면요, 더 슬픔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 이 친구는 뭐야? 이 두 친구가 뭐가 달라요? 한 친구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네. 근데 오른쪽 친구는 어때요? 마음이 아무것도 없고 깨어져 있어요. 그쵸? 이게 뭐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중요한데요. 영혼의 상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또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친구가 어떨 친구일까? 마음에 십자가가 그려진 친구예요. 그쵸? 그 친구 표정이 어때요? 밝고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친구, 하트가 깨져 있어요. 이 친구는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네. 어두워 보이네요. 그쵸? 이렇게 영혼의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없는 친구, 이 친구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짜잔. 이게 뭐야?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없으면요, 아무리 착한 친구고 아무리 너무 잘생기고 해도요, 어때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 봐. 큰 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뱀 속에 누가 들어가 있죠? 악한 사단이 들어가 있죠. 사단이 친구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친구는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딱 잡히게 돼요. 뱀에게 꽁꽁 묶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 봐봐, 이 친구가 어때요? 잘 때마다 막 귀신 보는 꿈을 꿔요. 너무 무서워요. 또 어떤 친구는 어때요? 우리 여자의 친구 어때요? 하루 종일 막 두려워요. 막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밤만 되면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쵸?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해요. 또 어떤 친구는요? 이상하게 매일매일 슬프고 힘이 없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몸도 아프고 우상 섬기고 집안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쵸?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악한 사단에게 꽉 잡히게 돼서 막 귀신도 보이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근데 짜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와, 이 친구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세요. 그쵸?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친구는 어떨까요? 자, 이거 뭐야? 어떤 친구는 열심히 책 보고, 막 한글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요. 또 옆에 친구 뭐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와, 열심히 운동해요. 그쵸?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또 밑에 친구 뭐예요? 엄마 막 도와줘요. 집 청소하고, 집에 뭐 흘린 거 닦아주기도 하고, 와, 열심히 해요. 또 어떤 친구는 막 예배하고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럴 때 있죠. 막 책 볼 때도 있고, 뭐 한글 공부도 할 때도 있고, 또 막 운동할 때도 있고, 청소할 때도 있고, 또 지금처럼 예배할 때도 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책을 보든, 운동을 하든, 청소를 하든, 예배를 하든, 이거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쵸?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게 되세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늘 배경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기도할 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엄마 아빠에게도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친구랑도 대화할 수 있지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또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말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대화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천사들이 딱 전달해줘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이 도망가고 떠나가게 돼요. 이거 봐, 뱀이 막 꽁꽁 묶여있죠. 사단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비밀들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요, 이런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친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쫙 임하게 돼요. 하늘의 천사들이 임하게 돼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돼요.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도 있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해요. 나에게 예수님이 최고예요. 이런 게 바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떤 친구였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요셉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 다윗이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가지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흑암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소중하게 지키고 막 사자가 쳐들어와도 다 이겨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딱 준비하게 하셨어요.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것 보세요. 이게 누굴까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다니엘 보면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요. 아무리 로마가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방해해도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레전트들도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에 누가 계실까요? 내 영혼 속에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한번 확인해보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축복 받았는지, 예수님이 주인된 친구들은 어떤 축복 누리게 될 것인지 확인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기도선 모으고 우리 눈 감고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하루 가운데에 렘넌트들이 나의 영혼,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렘넌트답게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된 렘넌트로 현장 살리는 렘넌트로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 답이 필요한 현장 속에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들 속에 생명을 전달하는 렘넌트로 서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네, 우리 렘넌트들 말씀 오늘 마쳤습니다. 렘넌트들 안녕. 자, 이제 우리 엄마 아빠랑 말씀 나눌게요. 치료 잘 들어가요. 네. 자, 우리 엄마 아빠랑 말씀 나눌게요. 안녕. 네. 안녕. 네, 저희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점검에 대해서 또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보겠는데요. 이제 62가지가 이제 마무리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모마 따라서 이제 62가지 이후에 점검에 대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점검 이제 5가지 점검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영적 상태, 기도, 말씀, 학업, 또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오늘은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인데요. 영적 상태를 확인할 때 주신 이제 3가지가 바로 7 렘넌트였어요. 그리고 2번째가 바벨론 가 있던 렘넌트들이었고요. 또 3번째가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주신 이 증인들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 또 우리가 오늘 어떤 언약 잡아야 할 것인지 그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뭐 요셉, 또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또 이렇게 바울. 이게 7 렘넌트들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들이 그 시대의 재앙을 맞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미리 앞으로 다가올 7년의 시간, 7년, 14년의 시간을 미리 보게 하셔서요.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기근, 얼마나 큰 재앙이었냐면 전 나라가 애굽에 몰려올 만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경제도 다 무너지는 그때에 요셉을 통해서 딱 그 재앙을 맞고 오히려 애굽이 더 부흥되고 바로 왕이 더 축복받는 그런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구원하게 되는 심지어 자신의 민족, 형제들을 다 애굽에 내려와서 보호하게 하고 70명에 불과했던 그 가족이 뭐 몇백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완전 보호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딱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 10가지 기적, 애굽의 완전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저 교만하던 바로 왕을 꺾고 그들을 이스라엘 건져내서 홍해까지 가르고 아말렉 군대도 다 이기고 여리고 요단강 다 건넜어요. 그런 일들이 모세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게 하시고 언약궤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 시대에 다윗을 딱 준비하게 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가장 강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성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위기 맞은 그 핍박 시대에 제자 운동하게 하시고 도단성 운동하게 하셔가지고요. 아람 나라의 핍박 속에 딱 보호하셨어요.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될 시간을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그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쳐서 회복하게 될 언약까지 다 미리 답을 다 주게 하셨어요. 또 바울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셨죠. 이게 다 뭐냐면요. 사실은 이들이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고 절대 무능 속에 있었어요. 이게 사실 7 렘넌트들이 그랬어요. 요셉이 완전 노예에서 또 누명 써가지고 거기다가 감옥까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모세가 다 잃어버리고 왕자의 자리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때 절대 무능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답을 주신 것이죠. 그게 뭐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고 언약의 흐름을 타게 하셨어요. 이 언약의 힘으로 절대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지금 절대 불가능 속에 있지만 절대 무능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간다면 내가 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고 언약 붙잡게 된다면요. 언약의 힘은 우리를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한번 그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갔냐?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은 이거 하나 붙잡았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모든 흑암과 저주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그 언약 따라 다가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요셉이. 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로 요셉은 사실상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 흐름 속에 들어간 요셉에게 먼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고 딱 재앙 속에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붙잡았던 언약이
6장 14절의 방주의 언약. 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핍박과 재앙이 덮치더라도 완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방주의 언약. 그리고 12장 1절에 3절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세계복음 언약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써도 결국 그 언약대로 축복하셨어요. 야곱이 온갖 축복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결국은 돌아오긴 했지만 되돌아오게 하시고 오히려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 언약은 성취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가 지금 언약 속에 있냐 없냐? 그것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리고 붙잡았던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 이 언약 붙잡으니까요. 모세가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이스라엘이 오랜 운명 속에 고통받고 노예되어서 핍박 속에 아이들 다 죽임받는 위기 속에서도요. 이 언약을 딱 붙잡게 되니까요. 애굽의 권세가 꺾이고 오랜 운명이 해결되어지는 이 언약 붙잡고 전 가정이 피를 바르고 제사를 회복할 때 예배 회복할 때 하나님은 단번에 흑암이 꺾이고 그들을 구원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된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언약 그 언약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다. 내가 이 흐름 속에 답을 찾고 이 흐름 속에 나의 오늘을 보고 나의 가문을 보고 나의 현장을 보고 그 속에 중요한 미션을 잡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그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소리티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막 애굽을 심판하는 기적을 보이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데 요셉이 어떻게 막 라인을 잘 타가지고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영세전에 감추었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막 현장 속에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7 렘넌트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영혼 속에 감춘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게 뭐죠? 보좌의 배경. 그것이 이 언약의 사람의 배경이에요. 또 그 가동군마다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또 그 시간표.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그 시간표. 그래서 완전 사망 권세가 꺾이는 그 감추인 것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지금 말씀 속에 어떤 언약의 흐름을 내가 잡고 있느냐? 내가 지금 사실상 이 속에 있구나.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볼 것은 뭐냐면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들어와 있는 언약의 흐름, 언약, 그 말씀. 이 흐름 속에 들어갔던 7 렘넌트들은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또 영혼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드러나고 그 시대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갔던 이 렘넌트들이 있죠. 이제 다니엘과 또 그 세 청년과 에스더 같은 우리 렘넌트들. 그들이 뭐 했냐? 그 문제 속에서 포로된 그 문제 속에서 뭘 했냐면 정확한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포로로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포로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나를 포로로가 되게 하셨는데 바벨론까지 오게 하시고 하필이면 왕궁 속에 일하도록 하셨냐. 에스더가 왜 내가 이 바사 왕국에 끌려왔는데 나를 왕후까지 되게 하셨냐. 그 문제 속에서 혹은 응답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지금 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나의 자리에 맞는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 우상 앞에 드려진 것 먹지 않겠다. 다니엘이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더 뭔가 노력하고 잘 보이고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되었습니까? 내가 어떤 언약 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저 우상 앞에 드려진 거 먹지 않을 정도로 절대 우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완전 언약 붙잡겠습니다. 오직의 증인 되겠습니다. 오직의 힘으로 내가 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그 언약을 내가 잡은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언약을 내가 잡은 것이죠.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오직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이,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언약으로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언약의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혹 내가 지금 너무 낮은 자리, 혹 내가 너무 지금은 뭘 할 수가 없고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언약과 멀어진 것 같은 시간표 속에 있더라도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정확한 언약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시게 돼 있고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지금 나의 응답 문제는 결국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나의 상황도 또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언약 잡게 하세요. 그 언약 가지고 내 기도 속에 들어갈 때니까 어떻게 하시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제는 이 분명한 언약의 흐름도 알고 이제는 내가 어떤 언약 잡아야 할 것인지도 다 알았어요. 분명한 언약이 이제 이들은 완전 정리되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이제 이들은 이 앞에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 그림자만 봤잖아요. 그걸 뭐 여자의 후손으로, 이거는 뭐 방주로, 양의 피로, 또 성막으로, 또 이마누엘 그 말씀으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 잡았던 사람들도 응답받았는데 이들은 완전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실제 함께 막 교제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직접 완전 언약이 다 정리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이제 완전 결론 나지고 답을 딱 얻게 된 거예요. 똑같이 이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봤지만 사실은 똑같이 이 흐름 속에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은 이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뭘 했냐? 이제 이 언약 기도가 되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1장 3절. 분명한 이제 언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을 딱 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속국 속에 있게 하시고 왜 우리를 핍박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 것인지, 뭘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증인 되기 원하시는지 분명한 언약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미션을 딱 잡게 된 것이죠. 그들 통해서 정말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이 속에 딱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오늘 속에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이 초대교회들처럼 내가 분명한 영적 상태가 내가 점검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사실상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뭔가 모르는 것들이. 그 속에 내가 언약 속에 들어가도록, 일곱 렘넌트가 붙잡았던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근데 이 말씀 언약은 너무 간단한 구절 같지만 그 시대를 바꿀 만큼의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하는 언약이에요. 내가 그 절대 언약 속에 들어왔구나. 그 속에 나를 확인하고 내가 이 시간 오늘 속에 내 현장 속에 붙잡아야 할 언약, 내가 육아 현장 속에 붙잡아야 할 언약, 내가 엄마로서 잡아야 할 언약, 내가 현장의 그 제자로서 남은 자로서 붙잡아야 할 언약, 내가 후대에 대한 언약,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계속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집중 캠프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교구별로 신상 카드를 정리하고 있어요. 정확한 미션을 주기 위해서 개인마다 현장마다 현장의 상황과 만남과 관계를 보면서 정확한 미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기 흐름을 아시고 함께하면 좋겠고요. 또 미취학 순회 집중 훈련을 놓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현장 분석할 자체 포럼과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역자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미취학의 부모님들이 또 모든 가정들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중요하게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또 언약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시간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속에 반드시 주시는 언약의 흐름을 찾게 하시고 언약을 확인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언약의 그림을 가지고 언약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보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험인들 통해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각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모든 미취학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증인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쳤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